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2번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베풀어 먹이시는 자비로우신 목자요, 이 황량한 이방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가져오시는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이제 사랑인과 자비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행동,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특별히 이제 이방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6장 34절에서 유대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광야에서 굶주린 이방인들을 향한 또 목자의 마음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 이방인들,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허기진 이들을 향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연민을 가지시고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돌려보낸다면 집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보고 경험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들로 볼 때는 생전 처음 이렇게 생수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니까 이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줄인 배만 보지 아니하시고 줄인 영혼까지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더 잘 아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연연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보다 경건 회복이 더 우선이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강구보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강구가 더 필요하고 영적으로 더 이 지금 광야의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처럼 영적으로 더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만찬입니다. 어젠가도 생각해 본 대로 언약에서 외인이었습니다. 언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주어져서 쭉 흘러왔죠. 이방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있었습니다만은 언약에서 외인이었던 이방인을 위한 만찬이 지금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베풀어진 장소가 이방 지역이라는 것, 또 멀리서 온 이들이 그 중에서도 있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는 이유 중에 멀리서 온 자들, 이게 이제 이방 지역에서 온 자들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리고 7 광주리의 떡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메시아 잔치의 풍성함이 남은 것을 볼 때에 지금 이제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완전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성히 남았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베푸셨을 때 이렇게 충만히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이쪽은 유대인들만 풍성히 남고 이방인들은 좀 모자라게 예수님이 이쪽은 뭐 조금만 사랑을 베풀자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풍성히 먹고도 남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예수님은 고갈되지 않으시는 분. 7이라는 것이 아무리 먹고도 남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받아도 기도 응답을 받고 받아도 날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총을 받고 받아도 그것은 남고 남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처음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안 먹어서 그렇지,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뭐 몇십억, 몇천억,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먹어도 인간이 계획한 어디에는 아이고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모자랍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나라의 잔치에는 아무리 많이 와도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오면 다 먹이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도 대상도 가리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구주가 예비하신 이 천국의 풍성한 잔치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고 있는지, 그 풍성이 흘러넘치는 천국의 떡, 천국의 생수, 그것을 우리가 받아도 끊임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모자라거나 어떤 분들은 딸랑딸랑 그냥 걸리면서 바닥에서 그냥 찰랑찰랑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발목에 닿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에스겔에 나오는 대로 헤엄쳐 건너기도 힘든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렇게 맛봐야 되겠고, 이제는 세상 잔치에 마음을 빼앗겨서 복음의 잔치를 외면하는 이웃들을 천국 만찬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탄식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탄식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탄식이 더 깊어지십니다. 제자들의 무지 때문에 한숨을 쉬었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더 깊이 탄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거는 못 알아보고 가장 큰 표적을 눈이 감겨서 못 알아보고 또 다른 표적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동기 자체도 악했습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숱하게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탄식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고향을 뒤로하여 떠나셨듯이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하고 안 믿으려고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우리도 그동안 베푸신 말씀의 은혜와 응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주님을 온전히 자기에게 베푸셔 주셨던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삶 속에서 베푸셨던 주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의 그 아름다운 손길들, 그 하나님의 개입에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하고 다른 기적을 바라고 내게 이거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보자. 그거 안 해주시면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삐끼고 이렇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주님이 곧 오심, 또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꼭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숨쉬고 걸어다니고 밥을 정상적으로 먹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이것이 정말 기적이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십자가라는 표적만으로도 기뻐 감사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약에서 소외되었던 마가복음의 이 첫 독자들, 이방인들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을 감동과 환희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그런 기적을 많이 보고 말씀으로 봤지만 한 번도 이 천국 복음과 언약을 맛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맛봤을 때 그들의 그 환희, 그 자유함, 기쁨을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더 의심과 시험이 아니라 처음 이방인들이 맛보았을 환희와 기쁨, 우리도 그 첫사랑, 그리고 첫사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이제는 능가하여 우리 속에 정말 복음에 대한 환희와 기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 복음을 맛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천국 잔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를 맛보라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던 우리 주님, 또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의 생수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배불리 먹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기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며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이기며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무찌르며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방 땅이었던 이 대한민국과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 얻어 이 복음의 축복을 맛본 것처럼 지금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만찬에 그들을 강권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일 날 수술을 하게 되는 우리 최삼육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몸의 기능들이 온전치 못해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의사는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후유증 없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명숙 씨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동철 집사님도 또 하나님께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부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활발하게
조금씩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등록하는 자들을 또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명자로 능력자로 일어나고 축복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마천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